여러분, 김소담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김소담. 네, 아시는 분이 없으시죠? 새가족 아닙니다. 그럼 배우 김수미 씨는 잘 아시죠? 예, 그 김수미 씨가 전원일기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죠? 네, 일용엄니. 그 일용엄니의 극중 이름이 바로 김소담입니다. 모르셨죠? 사람들이 일용이의 어머니로만 알고 있는 그 여성의 이름이, 극중 이름이 바로 김소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용이는 알아도 일용이의 어머니, 일용엄니 김소담 씨는 잘 모르는 게 보통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는 알아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잘 모르죠.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2장 1절 2절 한 번 더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레위 여자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고 합니다. 왜?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져버려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든 사내 아이를 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숨겨 키웠습니다. 석 달까지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키웠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요게벳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저 갓난아기가 보기에 예뻤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 모세에게서 장차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갓난아기 때부터 장차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본 겁니다. 노예민족의 목숨 따위가 파리 목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지배민족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 그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세의 어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최대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강물을 따라 무작정 흘러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 사람 누군가가 곧 상자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어미의 간절한 염원이 표출된 겁니다.
어미는 자포자기하거나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이의 생명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깊이 고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 보면요, 아기를 강가에 두고 끝난 게 아니라 아기의 누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기 딸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자라는 단어, 갈대 상자에 쓰인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가 어디에 쓰인 단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 8장 보면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방주를 가리킬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갈대 상자에 쓰인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과 짐승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작은 상자에 몸을 실은 아기 모세가 하나님께 보호받을 것임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아기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어미의 모습은 애틋한 모성의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어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학원 선생님입니까? 자녀의 직장 상사입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샀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죠. 마침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기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히브리 아기는 강에 던져버리라는 아버지의 칙령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기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습니다. 어미가 아기를 강에 놔둔 그 시간에 마침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만약 시녀들이 공주보다 먼저 아기를 발견했다면 아기 모세는 죽었을 겁니다. 모세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연속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공주에게 제안합니다.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의 어미를 연결해 줍니다. 모세의 유모로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채용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을 소원했던 어미 요게벳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은혜로 부어졌던 겁니다. 아기들이 내던져졌던 죽음의 강이 어머니의 사랑과 노력으로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길이 열리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모세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에 의해서 보호받고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녀 양육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에게 부어졌던 여호와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똑같이 부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유모가 누구였나요? 모세의 친어머니였죠. 그런데 당시의 유모란 단순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아이를 전반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모세는 비록 버려진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영적으로도 양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모세는 젖만 먹은 게 아니라 믿음도 함께 먹었습니다.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안고 기도했을 겁니다.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귓가에 히브리 노래를 들려줬을 겁니다. 덕분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된 거죠. 이 믿음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굽의 보화를, 왕자 자리를 포기하는 결단으로 나타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아들에게 믿음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은 뭘 먹이고 계십니까? 어머니로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 자녀의 마음에 뭘 심어주고 계십니까? 요게벳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어머니를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좀 유명한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어? 네,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동명이인인 거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자, 그럼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보려면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초대교회 때 이야기인데요. 헤로드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철저히 감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너무 갑작스럽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부를 먹었을까요? 12절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마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아무튼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역자가 갑자기 여러분의 집을 찾아간다.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믿어왔으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집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5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회가 마리아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성경에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오죠. 마리아의 집이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장소 또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도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집은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큰 집을 성도들에게 기도의 장소로 제공했던 겁니다. 여장부지요. 그런데 언제 기도의 장소로 제공했습니까? 복음이 한참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잡힐 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당시에 헤롯 왕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도 야고보를 죽일 정도로 서슬퍼런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는 시기에 마리아는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많은 사람에게 개방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강단이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했고 이어서 베드로마저 공개적으로 처형할 속셈으로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겁니다. 그런데 사형수나 진배 없는 베드로가 탈옥하자마자 자기 집으로 찾아오다니, 사방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눈이 몇 갠데 우리 마음 같으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마리아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기에 일이 잘못되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가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큰 배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크게 전파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그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두둑한 배짱은 자기 아들 마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도구로 길러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 과감하고 용기 있게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두둑한 신앙과 배짱으로 자녀를 길러내시길,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2명의 어머니를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둘은 모두 믿음의 여인이었고 신앙으로 자녀를 길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부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에는 타락한 성읍 소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에 롯이라는 2딸을 둔 아비가 살았는데요, 2명의 천사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아까 그 남자 손님들을 내어놔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롯은 손님들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을까요?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겠다면서 2딸을 무지막지한 소돔 남자들에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딸 가진 어머니 많이 계시죠? 어떻습니까?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롯의 행위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딸들이 이미 소돔 남자들하고 약혼한 몸이었기 때문에 소돔 남자들이 딸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남자들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딸을 내줘 봐야 그 딸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롯의 이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옛날 구약 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저렇게 물건 다루듯이 취급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쉽게 딸을 가져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이런 심리인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를 여러분의 소유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대리만족을 하려 한다든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등을 떠민다면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면 급기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숭배했냐면 자기 자녀를 바알 신에게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소위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구약에는 이렇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인신제사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건 자녀가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이런 사고방식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인신제사는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에스겔 16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산났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20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가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자녀다.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을 죽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인 네가 낳은 자녀지만 나 여호와를 위하여 낳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성공신화에 젖어 내 아이를 물질주의, 세속주의 재단에 바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놓고 선언한 한 어머니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 어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데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끊어질 듯이 간절히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들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주를 위해 드리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간혹 빗나간 자식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지만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겠죠. 이들은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사 제도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12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제도도 우습게 여겼던 거죠. 제사장의 몫은 레위기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제물 중에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건 무조건 자신들의 몫으로 취했던 거죠. 율법을 어기는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기름이란 쉽게 말해서 짐승의 몸통에서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말하는데요,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기름은 먼저 여호와께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먼저 번제단에 태우도록 율법이 규정한 거죠. 기름은 여호와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이 자기 몫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율법은 정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을 단에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좋은 것, 귀한 것,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탐욕을 부리며 죄악을 일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옳지 못한 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완전히 망난이죠. 두 아들의 악행을 아버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2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놀랍게도 아버지 엘리는 야단만 치고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 아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아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게,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지켜주는 게 엘리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죄를 허용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의 방종과 타락 뒤에는 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빗나간 사랑이 있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꾸지람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한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근심과 수치가 될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만 앞세워서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는 물론 부모도 고통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면서 가르치는 건 당연한 부모의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얼마나 관심을 갖고 책망하며 훈계하고 계십니까? 그럼 사무엘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누굽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한나의 아들이죠.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바로 그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의 약점이 진술되어 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어땠나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유다왕 므낫세의 이야기를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서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므낫세는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였습니다. 그는 경건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므낫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꼭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의로움이 자녀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유산을 남기고 평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신앙을 챙겨줄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사사기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가 누구냐 하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녀들 양육이 막막할 때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으로 자녀를 길러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담긴 말씀으로 양육하라. 성도 여러분, 자녀들 양육이 막막할 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더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7절 볼까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늘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8절, 9절, 손목, 미간,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동과 생각을 말합니다. 말씀이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건 뭡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기록하라. 다시 말해 말씀을 늘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똑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명기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과 육의 복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역할을 다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늘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완전한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원리를 찾고 기도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냉소적이 돼간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옛날에는 어른이 돼야 알 수 있었던 걸 요즘에는 손가락 끝으로 몇 번만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굽니다.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은근히 삐딱하게 굽니다. 세상을 향해서 쉽게 냉소를 보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꿈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악한 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세상을 비관적인 눈으로 봅니다. 기성세대들을 조롱하거나 냉소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건 세상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과 두둑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흘려보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어머니 기도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돼서 날카로운 무기처럼 갈고 닦여진 우리의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일에 헌신하시는 신앙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고 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이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 건 어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말씀대로 아이를 기른다는 건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도 들어가고 아이도 들여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양육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믿는 부모를 조롱하고 냉소를 보낼지라도 굳세게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부모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열심의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의 소욕을 따라 아이를 길러내지 않게 하시며 나의 욕망을 아이에게 투영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아이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육의 방법임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굳센 믿음의 마음 주시어 아이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부모를 조롱하고 말씀 따라 양육한 것이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우리를 향하여 냉소를 보낼지라도 주여 주님의 그 의로우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자녀를 양육하겠사오니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의 방법들과 앞에서 손짓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유일한 양육의 방법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된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들에 좌우에 눈 돌리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기를 주여 주님께 헌신의 다짐을 하오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양육에 대한 고민들과 하나님 먹먹한 마음들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자 왔사오니 주의 귀한 권속들을 위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귀한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똑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대로 양육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영육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아이를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 부정한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아이들이 자꾸만 물들어갑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냉소적이 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온통 악으로만 점철된 것처럼 나쁜 면만 보며 하나님 아는 것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모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모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부모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꾸지람을 아끼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적절한 채찍과 꾸지람으로 길러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빗나간 사람과 아이들을 엇나가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아이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 징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쓰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녀들을 삼킬 듯이 몰려오는 세상의 거친 풍랑을 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풍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내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 자녀에게 비춰주시어 자녀를 묶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수능 성적이나 대학 입시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날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함께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덮고 있는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봅니다. 재물의 풍파, 성적의 풍파, 경쟁의 풍파, 하나님 실패의 풍파, 음란의 풍파, 타락의 풍파,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의 가치와 비전을 하나님 무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시도 앞에 우리의 아이들이 내던져 있음을 주님 목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 내던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주님이시여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께 도구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로운 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자비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고 감싸 주시어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는 더럽고 악하고 위험한 것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유한 자들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고 나오니 이 세상의 거친 풍파와 같은 세상의 권세 앞에 하나님 내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수능 성적 앞에, 경쟁의 풍파 앞에 하나님 너무나 초라하고 위태롭게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스러운 엄마보다 기도하는 엄마가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엄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자녀를 위탁하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게 마땅하다는 걸 알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돈 버느라 살림하느라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욕심과 불안 속에 갇혀 기도할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만 바라보겠사오니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내게 하시옵소서. 자녀들 양육이 막막할 때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아뢰겠사오니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자녀를 의탁합니다. 주님께 나의 자녀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게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의 여건들이 너무나 우리를 곤비하게 하기에 주님께 경직하게 겸허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좋은 길, 의로운 선한 길을 보여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 아이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는지,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적, 진학, 출세, 물질이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 나의 자녀를 내어 바치진 않았는지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할 것은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황폐한 교육이 고쳐지게 하시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학벌과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 자녀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사온데, 주님의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과 진학과 출세와 물질이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바친 모습이 있었는가? 주님 돌아보며 자복하며 통회하오니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자녀를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내 자녀만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만 성공하고 나만 내 자녀에게 효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 간구했다면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격성하며 갱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의 황폐한 교육이 고쳐주게 하시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에서 뒤처진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낙오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흥한 아이들이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아이들이건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쓸 것을 주셨으며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실패한 아이들, 취업하지 못한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아이들, 하나님 뒤처진 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 도구하게 하시고 똑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평안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결단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시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환우들, 또 모르실지라도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쉼과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또 부교역자들이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돼지 전염병으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중국 선교지에 있는 우리 돼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주 토요일 29일에 영어주일학교에서 영어 예배부에서 로뎀 청소년 보호시설로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이제 아웃리치 미션을 수행하러 갑니다. 가서 그 아이들과 접촉을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케어를 하고 또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가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교역자와 또 맡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가 들고 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환우들이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쉼의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어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도구이자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쓰신 우리 부교육자들 주님 영력과 지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돼지 전염병으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돼지 전염병의 세균들로부터 우리의 농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중국 선교지에 있는 우리 돼지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시는 줄 믿사오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돼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주님의 주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그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미사지역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미션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게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자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부족하여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 것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가난한 심경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로 주님 앞에 토로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그런 인간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기도 제목 아무 곳에도 아랠 데가 없어서 주님께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실 줄 믿사오니 찾아가시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후명되는 모든 자녀들에게 강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어미가 있음을, 기도하는 아비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며 더 큰 아버지, 더 큰 영적인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이 땅의 부모에게 효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약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이 부족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에게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간구했사오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혹여 더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어 온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 이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송은정 성도님과 송은정 집사님과 홍지혜 성도님이신데요. 송은정 집사님은 새가족은 아니고 저희 동산이십니다. 이 예배에는 처음 오셔서 기록이 된 것 같으십니다. 네. 혹시 좀 손들어서 일어서서 표해 주시면 참기름을 드립니다. 송은정 성도님, 홍지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송은정 성도님 박수로 크게 환영합니다. 홍지혜 성도님, 네, 이따 안내하시는 분 지금 안 계신 거죠?
네, 이따가 챙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화면 구호하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처음 해봐서 좀 어색합니다. 제가 나는 하면 외치면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합니다.